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앉아 계실 때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요즘 수행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나니 주변 사람들의 삶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들의 잘못과 어리석음을 보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앞섭니다. 저는 이제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지 않을까요? 부처님은 잠시 제자를 바라보시며 잔잔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그대의 마음에 자비가 싹튼 것은 기쁜 일이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아직 그대의 수행이 깊지 않은데 남을 구제하려 한다면 그 마음은 자비가 아니라 오만이 된다. 다른 사람을 바꾸려는 마음에는 은연중에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는 교만이 숨어 있다. 그 교만은 수행자를 무너뜨린다. 제자는 얼굴이 붉어져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처님은 연못에 비친 달빛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달은 강물에 비치지만 강물을 끌어올리려 하지 않는다. 그저 고요히 비추어 줄 뿐이다. 그대 또한 다른 이를 억지로 끌어올리려 하지 말고 그대의 삶을 통해 빛을 보여주어라. 그러면 스스로 그 빛을 따라올 것이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서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을 보며 내가 저 사람을 바로잡아야 한다 는 생각을 한 적이 있으신가요? 그 마음은 자비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자기도 모르는 교만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구제는 억지로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바른 삶을 살며 상대가 스스로 깨닫도록 비춰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억지로 남을 구제하려 하면 그대는 그의 원망을 얻고 스스로의 마음도 흐려지게 된다. 그러나 그대가 고요히 자비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대의 발자취를 본 이들이 스스로 따라오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바로 이 진리입니다. 아무리 수행이 깊어도 남을 억지로 구제하려 하지 말라는 것, 그것은 자비의 이름을 빌린 오만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에서는 실제로 남을 구제하려다 오히려 자신도 상대도 괴로움에 빠진 한 수행자의 이야기를 통해 부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날 젊은 수행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간절히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요즘 가르침을 어느 정도 이해한 것 같습니다. 주변 마을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잘못과 욕심이 눈에 들어옵니다. 제가 나서서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싶습니다. 부처님은 제자의 눈빛에서 열정과 함께 숨어있는 교만을 읽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가 스스로 깨닫도록 부처님은 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경전을 많이 배우고 자신의 지혜가 남들보다 앞서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마을로 내려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말에는 따뜻한 자비보다 너는 틀렸고 나는 옳다는 기운이 묻어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그의 곁을 떠났고 남은 이들마저 마음이 불편해져 그를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홀로 남아 부처님을 찾아와 울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돕고 싶었을 뿐인데 어찌하여 모두 제 곁을 떠났습니까? 부처님은 차분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진정한 자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면 사람들은 그대를 따랐을 것이다. 그러나 그대의 말 속에는 자비보다 교만이 담겨 있었다. 남을 바꾸려는 마음은 자비의 옷을 입은 오만일 뿐이다. 여러분,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해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진심으로 돕고 싶다는 마음으로 나섰는데 오히려 상대가 등을 돌리고 마음의 거리가 멀어진 경험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위해 말한 것인지 아니면 내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 그를 바꾸려 한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억지로 구제하려 하지 말고 그대 스스로가 바른 길을 걸어라. 그 발자취가 길이 되어 사람들이 스스로 따라올 것이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진정한 자비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자비는 상대를 변화시키려 하기보다 그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인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나누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숲속에 앉아 계실 때 한 제자가 손을 모아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지만 자비를 베풀려 하면 자꾸 상대를 바꾸고 싶다는 마음이 듭니다. 이런 마음도 자비라고 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제자의 질문에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대여, 진정한 자비는 상대를 바꾸려는 마음에서 나오지 않는다. 자비는 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된다. 자비로운 마음은 그가 성장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그가 넘어져도 일어설 힘을 믿어주는 것이다. 억지로 바꾸려는 마음은 사랑이 아니라 오만이다. 그리고 부처님은 옛날 한 어머니와 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마을에 술에 취해 늘 집안을 망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붙잡고 수없이 잔소리를 했지만 아들은 더 반항하고 더 깊은 술에 빠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어머니는 마음을 바꾸어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네가 언젠가 스스로 일어설 거라 믿는다. 나는 그때까지 너를 원망하지 않겠다. 다만 네가 힘들 때 언제든 돌아올 수 있도록 내 마음의 문을 열어두겠다. 아들은 처음엔 변화가 없었지만 세월이 흐르며 어머니의 그 믿음과 기다림이 그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마침내 그는 술을 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당장의 변화를 강요하지 않는다. 자비는 상대가 스스로 일어서도록 따뜻하게 지켜보는 것이다. 억지로 구하려 하면 그는 오히려 도망치지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는 언젠가 돌아오게 된다.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속에 내가 꼭 저 사람을 바꿔야 한다는 생각으로 지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럴 때는 부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자비는 기다림과 신뢰에서 비롯됩니다. 그 기다림이 결국 상대를 변화로 이끌어가는 힘이 됩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자비와 교만의 차이를 깨닫지 못해 오히려 괴로움에 빠진 또 다른 수행자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마음을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부처님 곁에 있던 한 제자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마을의 한 젊은이를 도우려 했습니다. 그가 방탕한 삶을 살길래 매일 찾아가 충고하고 경전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고개를 끄덕이던 그가 점점 저를 멀리하더니 마침내 저를 피해 달아나 버렸습니다. 저는 그를 위해 애썼는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은 제자의 이야기를 차분히 들으신 뒤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그대의 마음을 먼저 살펴야 한다. 그대가 그를 도운 것은 정녕 그를 위한 것이었는가, 아니면 그대를 증명하기 위한 것이었는가. 자비와 교만은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나 그 뿌리는 전혀 다르다. 그리고 부처님은 옛날 한 수행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 수행자는 자신이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마을로 내려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내 말대로 하면 복을 얻을 것이다. 사람들은 처음엔 그의 말을 따르는 듯 했으나 곧 불편함을 느끼고 그를 멀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말 속에는 진정한 따뜻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비를 말했지만 실은 스스로의 우월함을 드러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홀로 남아 괴로움에 빠졌습니다. 그때 부처님께 나와 물었습니다. 왜 아무도 제 곁에 남지 않았습니까? 부처님은 차분히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상대의 마음에 쉼을 준다.
그러나 교만은 상대의 마음에 상처를 준다. 그대의 자비가 진짜였다면 그들은 그대 곁에 머물렀을 것이다. 그러나 교만은 누구도 붙잡아 둘 수 없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돕는다는 이름으로 그에게 부담을 준 적은 없으신가요? 그의 삶을 존중하기보다 내 생각대로 끌어가려 한 적은 없으신가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억지로 끌어올리려 하지 말고 그의 곁에서 등불을 밝혀주어라. 그 스스로 그 빛을 따라오게 될 것이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진정한 도움은 언제, 어떤 모습으로 다가와야 하는지, 그리고 왜 기다림과 인내가 필요했는지를 나누겠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길을 걷고 계실 때 한 여인이 아기를 안고 눈물을 흘리며 다가왔습니다. 부처님, 제 아들이 병에 걸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저는 무엇이든 해주고 싶습니다. 약도 구해보고 기도도 해보았지만 아무것도 통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아들을 살리고 싶습니다. 부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부처님은 여인의 절절한 눈빛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나는 약을 지을 수 있는 의사가 아니다. 그러나 그대의 마음을 다스릴 방법은 알려줄 수 있다. 그대가 마음을 고요히 지키고 아들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인연을 믿고 기다리면 그대의 마음이 아들을 살리는 힘이 될 것이다. 여인은 처음엔 그 말씀이 답답했습니다. 기다리라니요? 저는 지금 당장 아들을 구하고 싶은데요.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대로 그녀는 하루하루 아들을 향해 자비와 믿음을 담아 기도하며 지켰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마음이 아들을 감싸자 아이의 병세가 차츰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돕고자 하는 마음은 귀하다. 그러나 때로는 기다림이 가장 큰 도움이다. 억지로 당장 고치려 들면 상대는 더 큰 고통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곁에서 고요히 지켜주고 그의 가능성을 믿어줄 때 그 마음이 씨앗이 되어 스스로 변화가 일어난다.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를 돕고 싶어 애타는 마음으로 다가가고 계신가요? 그러나 상대가 당신의 손길을 거부할 때 억지로 붙잡으면 오히려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부처님의 말씀처럼 등불이 되어 곁을 비추어 주는 것이 더 깊은 도움입니다.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돕는 데는 때가 있다. 그때가 이르지 않았을 때 억지로 나서면 그대의 선한 마음조차 짐이 될 수 있다. 그러니 기다려라. 꽃이 피는 때를 기다리듯이 사람의 깨달음도 때를 기다려야 한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진정한 구제란 사실 남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바꾸는 것임을 깨닫는 순간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부처님 곁에서 수행하던 한 제자가 어느 날 깊은 고백을 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지금껏 누군가를 도와야 한다는 생각으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제 마음이 무거워지고 상대와의 관계도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왜 저는 돕고 싶다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결국 괴로움만 남게 되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제자의 두 손을 잡아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진정한 구제는 남을 바꾸는 데 있지 않다. 그대 자신의 마음을 바꾸는 데 있다. 그대가 욕심과 교만을 내려놓고 그대의 마음을 고요히 다스릴 때 그 자체가 이미 세상을 돕는 일이다. 부처님은 옛날 한 수행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 수행자는 늘 사람들을 도우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그들을 돕는다고 했지만 사실은 내가 인정받고 싶었던 것이구나.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남을 바꾸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자신의 마음을 먼저 돌보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더 이상 억지로 누군가를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삶 속에서 조용히 자비와 정직을 실천했습니다. 놀랍게도 사람들은 그에게 찾아와 스승님,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바꾸려 애쓰지 말고 그대 자신을 바꾸어라. 그대의 변화가 곧 세상을 비추는 등불이 된다. 그대의 고요와 자비가 다른 이의 마음에 파문처럼 번져나갈 것이다.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를 바꾸려는 마음 때문에 스스로도 지쳐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럴 땐 먼저 내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내가 진정 자비로운가? 아니면 내 방식대로 상대를 끌고 가려는 건 아닌가? 내 마음을 바꾸는 순간, 그것이 곧 세상을 구제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7번째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구제의 길을 어떻게 걸어야 하는지를 부처님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해질 무렵 부처님께서 숲길을 걸으시는데 한 제자가 따라오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남을 돕고 싶지만 교만이 될까 두렵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부처님은 잠시 멈춰서서 붉게 물든 하늘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남을 돕는 길에는 2가지가 있다. 첫째는 억지로 끌어올리려는 길이고, 둘째는 그대 자신이 빛이 되어 상대가 스스로 다가오게 하는 길이다. 앞의 길은 교만이고 뒤의 길은 참된 자비이다. 부처님은 손에 들고 계신 등불을 들어 보이셨습니다. 등불은 어둠을 몰아내지만 어둠을 붙잡아 끌어내지 않는다. 그저 그 자리에 빛을 비추면 어둠은 스스로 물러난다. 그대 또한 등불처럼 살아라. 그대의 삶을 고요히 비추어 줄 때 사람들은 그 빛에 이끌려 스스로 깨달음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부처님의 이 말씀에 제자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구제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먼저 바른 삶을 살며 그 빛으로 사람들을 감싸는 것임을요. 부처님은 고요히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대가 교만을 내려놓을 때 그대의 자비는 진짜 힘을 가진다. 억지로 끌어올리려 하지 않고 그저 등불처럼 비출 때 그대 곁에 머무는 이들은 스스로 변화할 것이다.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를 구제해야 한다는 책임감에 스스로를 옥죄고 계신가요? 억지로 끌어올리려는 손길은 오히려 상대를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내 마음을 맑히고 내 삶을 바르게 가꿀 때 그 자체가 가장 큰 구제가 됩니다. 오늘의 방송을 마치며 부처님의 말씀 한 구절을 전합니다. 스스로를 밝히는 이는 세상을 밝힌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십시오. 그 마음이 또 다른 이들에게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신다면 이 가르침이 더 많은 사람들의 길을 비출 수 있습니다. 다음 방송에서는 사람을 단숨에 알 수 있는 3가지 순간이라는 주제로 우리 삶의 깊은 통찰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에 자비와 평안이 머물길 바랍니다. 고요한 울림이었습니다.